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주간 중에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한 달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매우 귀한 은혜의 절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기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겠는가? 우리 모두 주님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구세주 메시아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며 회개 메시지를 선포한 침례 요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태어나기를 지상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대로 잘 자라면 교육을 받고 그가 장차 제사장이 되고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자리에서 평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 지위, 권세, 가문, 평탄한 삶도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침례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어느 곳에 출정을 나가려면 전에대가 미리 앞서 나가서 길을 평평하게 하고 땅을 고르고 파진 웅덩이를 맺고 높은 곳은 깎아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하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라고 외쳤습니다. 먼저 그는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먼저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곧게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길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바로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불신앙, 불순종,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바꾸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를 맞이해서 철저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과 삶의 모습을 바르게 정돈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으로 가다가 완전히 서로 가는 것처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잘못된 길을 다시는 가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또 반복하고 잘못된 죄의 습관에 빠지는 것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뉘우치면서 또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그는 결국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고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후회나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늘 성질을 내고 싸우던 사람이 그 성질을 버리고 온유하고 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루에 술을 몇 병씩 먹어야 잠을 자는 사람이 술을 끊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찔리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후에 사도 베드로가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 듣고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나와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날 하루에 남자로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회개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의 명문대학인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온 것과 비슷한데 그는 자존심이 강하고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 와서 내가 가진 의술로 너희들 고쳐주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태도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지만은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03년에 원산에서 중개소 한국을 방문한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 기도회 때 하지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간 앞에 통해자복했습니다. 본인의 고집과 교만과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했을 때 모든 선교사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날 원산 감리교에서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이 놀라운 부흥 역사가 온 북한 전역에 퍼져서 1907년 평양 장정교에서 대부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부운동은 철저히 내 잘못과 교만과 고집과 불정을 회개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아가서 모든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는 움푹 패여있는 곳으로 마차나 사람이 제대로 다닐 수 없는 길을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받은 크고 작은 상처로 심령이 골짜기같이 파여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로 마음이 파여진 이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밤낮 술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엄마를 때리는 것을 본 자녀들은 그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깊은 상처의 골짜기를 파놓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을 누구도 믿지 못하고 그 배신당한 상처가 오래오래 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경험, 사업에 망했던 경험,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떼인 경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상처로 남아서 마음 깊은 곳에 골짜기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모든 병원에는 환자 수가 그 합친 숫자만큼 정신병원에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전체 병원에는 환자가 다 합쳐서 한 3천만 된다고 하면 정신병원에 또 3천만 명의 정신병 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정신병원에 입원한 성도의 자녀를 가서 신방하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상시와 다름없는 생활하고 있는데 과거에 대한 상처만 기억되면 막 발작을 하고 사람이 이상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의 골짜기가 메꿔지면 85% 이상 모든 정신병원에서 다 정상적으로 돼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서 5년,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정신병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치유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미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욕심, 의심, 방황, 슬픔, 염려, 근심, 열등감, 외로움으로 파여진 골짜기가 주님의 사랑으로 메꿔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골짜기로 움푹 파여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파여진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골짜기를 메울 수가 없습니다.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해봐도 골짜기는 더 깊어질 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 골짜기를 메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나와 사랑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문제를 갖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러다가 해서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허와 허탈감의 골짜기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감과 평안으로 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의 골짜기가 감사함으로 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희망으로 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골짜기가 믿음으로 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골짜기가 긍정과 확신의 믿음으로 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의 골짜기가 사랑과 용서로 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가면서 폐어진 상처들이 주님을 만나서 다 메워지게 되고 치료받고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삶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즉시 주님께 나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메워진 파여진 골짜기를 메우시기 바랍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난 다음 모든 산들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모든 산이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길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모든 산이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산은 모든 사람이 예의 없이 다 갖고 있는 교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 덩어리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졌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 동기는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교만을 마귀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만 옳고 남은 다 틀린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기 중심의 삶을 깨트리고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말도 잘 듣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고 좀 더 배웠다고 좀 더 많이 가졌다고 또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 모든 것이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하고 남을 멸시하는 것, 이것이 참 부끄러운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모든 교만의 산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구약 지혜서인 자만 곳곳에서 교만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은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싸워야 될 적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혈기가 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미워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남과 다투고 욕하고 미워하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라니까 아멘은 별로 안 하시는데 진짜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은 초신자 평신도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뭔가 교회를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 중에 자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또 재직 임명을 받으면 계급장을 다른 걸로 착하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재직이 계급장이 아닌 것입니다. 섬김의 직분인 것입니다. 회의할 때마다 자꾸 소리 지르고 큰 소리 내고 잘 다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감사하고, 제가 이대 담임 목사 돼서 지금 17년째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당회를 열면서도 한 번도 당의원 중에 한 분이 소리를 내고 얼굴을 붉힌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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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통과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영희 목사님 때 50년, 또 부족한 자가 17년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67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분열된 적도 없고, 당에서 싸우고 소리를 한 적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로 끝납니다. 우리가 이 겸손과 성교의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영적인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중심의 모습을 깨뜨리고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낮음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면 우리 마음에 쉼,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만의 산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가져서 돈이라고 하는 교만의 산을 갖고 있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지식의 교만의 산을 갖고 있습니까? 자가 강해서 한없이 높아진 자아의 교만의 산이 있습니까? 명예의 교만의 산이 있습니까? 권력의 교만의 산이 있습니까? 내가 뭘 했다 그런 공로의 교만의 산이 있습니까? 이 산들을 다 쳐서 부숴서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이때 힘들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평시도보다는 집사님이 더 겸손해져야 되고, 집사님보다는 안수사님, 권사님이 더 겸손해져야 되고, 안수사님, 권사님보다는 장로님이 더 겸손해지고, 장로님보다는 죄인들이 더 겸손히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원의 고백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나는 내 모습이 점점 주님 앞에서 감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만 존귀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언제나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한평생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간정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전북 김제 무학산 아래 특별히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금산교회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재 136호인데요 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두 분이 이 금산교회를 잘 섬기셨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부친을 따라 금광채취를 위해서 평양에서 금산으로 이주하면서 금산의 자리를 잡은 그 지역 유지고, 요즘 말하면 재벌입니다. 광산업, 과수원, 마방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때 말이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다니는 분들이 와서 쉬었다가는 이 고속도로 휴게소, 여관 이런 것 같은 곳인데 그 운영하는 유지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경상남도 남해 서마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일찍이 부모님을 여기고 친척집에 거주하는데 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누가 나 배불리 먹여줄 것이 없나 해서 이 남해로부터 계속 육지를 따라 거슬러 올라다가 이 김제에 머무르게 되었고 이 조덕삼 장로의 마방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남장로회 소속 테이트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특별히 전라북도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마방에서 와서 머물면서 쉬고 또 거기서 며칠씩 머물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이 두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방 주인이었던 조독삼과 마방에 일꾼인 이자익 두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두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데이트 선교사는 본인이 이 전라도 일대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교회를 비울 때는 이 두 사람에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영수라고 하는 직분을 줬는데 요즘 영수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이 교회 살림과 행정을 맡고 목사나 장로님을 설 때까지 설교를 대신하는 그런 직분이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비울 때마다 우리 이자익 영수가 설교를 잘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1908년에 세례교인이 30명이 넘어가게 돼서 그 교회 장로님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원래 조독삼 영수의 집에서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교회를 기증할 때 땅도 기증하고 모든 교회 건축 건물을 다 내서 이 조독삼 장로가 이 교회를 세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12살이 더 많고 그 지역 유지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면 당연히 조독삼 영수가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됐어요. 장로로 피득됐습니다. 뒤에서 수근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12년 연하고 마방의 일꾼이었던 이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됐으니 이제 큰일 났다. 그때 조독삼 영수가 벌떡 일어나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이런 분이 교회 장로로 피득돼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는 피득 장로를 섬길 테니 여러분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 집 주인이었고 이 사람은 그 집 일꾼이었고 나이가 12세가 더 많은 어르신이고 그 지역 유지인데 이 나이도 어리고 자기 밑에 일하던 사람을 잘 섬긴다고 말하니까 큰 감동을 받았어요. 다음에 물론 이 조독삼 영수도 장로로 피되게 됩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데이트 선교사님은 이 놀라운 일을 선교 보고에 기록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분열되는 교회가 많은데 금산교회는 오히려 섬기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 장로님은 그가 말씀을 잘 전하니까 조독삼 장로가 그러면 당신은 평양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 와서 주의 종이 되십시오. 모든 학비, 모든 생활비를 다 보내서 장학생으로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한 다음 다시 본인 교회로, 본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옵니다. 그래서 금산교회 청빙을 받아 이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그가 선교부 목회 수련 목사로 11개 교회를 세우고 한국 장로교회 총회장으로 3번이나 당선되고 대전 신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을 역임하면서 후진 양성에 힘쓰는 등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조독삼 장로님은 그 훌륭한 믿음, 겸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감동을 줬을 뿐 아니라 그 자서손손 다 잘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장로, 국회의원 등을 배출했는데 특별히 그의 손자 조세형 장로님은 10대, 13대, 14대, 15대 국회의원과 일본 대사를 역임하게 됐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사에 길이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은 이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중심, 내 고집, 내 욕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중심, 주님만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내 모습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한평생의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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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도 내가 늘 내가 중심이 되어서 알게 모르게 상처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주었던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깨어지고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모습 닮은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시는 분 어디 계신지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본성전, 부속전전, 지교회, 제작교회, 정교회 650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처소에서 일어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 시간입니다. TV 생중계로 예배 보는 분들은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가슴에 손 얹고, 그리고 이 결심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를 환영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통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